나는 사명자입니다. 이 설교의 모티브는 오늘 새벽재단에서 찬양팀이 증거해 줬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온 우주와 이 땅에 일을 맡기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내 곁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노라.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거,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고백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스데반이란 스데반 집사 이럴 때 스데반의 뜻은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제일 먼저 면류관을 써버리죠.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은요, 야고보 사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어제 낮 시간하고 오후 시간에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스스로 놀라운 폭발력이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세계를 주도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여러분 몸으로 직접 체득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뀌어가지고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장자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미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네팔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 예수의 보혈로 가득 넘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사명을 깨닫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서는 자리가 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를 하여도 한국 교회들을 핍박하여 없애도 여러분이 서는 자리에 교회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훗날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가장 큰 상급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로부터 48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또 이르시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무슨 얘기예요?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얘기하죠. 보혈과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이, 그리고 회개시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간단합니다.
예수 피와 부활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언적인 선포인데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의 권세가 임하여 이 단계를 느껴보지 못하고 죽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천국 간다고 해도 부끄럽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본질이고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도지가 새롭게 이쁘게 나왔어요.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우리처럼 전도지를 만들어 전도하는 곳이 없다는 것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여도 목숨 걸고 제대로 전하는 것, 예수만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대변하여 그분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명자들임을 깨달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이에요, 사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간데 젊은 아이들을, 청춘으로 새롭게 된 아이들을 아프리카로 불러요, 여러분. 부모가 말린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행 갔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선교사 만들어버려요. 한 도시를 변화시켜요. 무엇으로 설득하여서? 사명보다 귀한 무언가를 발견하기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그들에게 생겨난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한 인생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의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자의 자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게, 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람을 회개시켜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물에 빠뜨려 버리세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던져버리세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는 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누구보다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이 씻겼을 때 청량하게 되는, 여러분 속에 있었던 과거 우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고 마음의 청결함이 있고, 부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동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자다. 믿기만 하십시오. 치유됨을 선포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오늘은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은가, 여러분들도요, 직접 만지고 느끼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 1서 썼죠. 1절로부터 2절에 보면요, 너무 신비한 성육신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와 살고 우리와 함께하고 먹고 마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최후의 만찬 때는 막 그분 가슴에 기대어서 이제 곧 그분이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친근하게 사랑으로 머리 맞대고 어리광 부리듯이 그렇게 안겨 있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증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세상 앞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럴 때 오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굴복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네. 왜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럼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동안은 말씀을 암송해라 뭐해라 이러면 쓰라 이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확증되는 순간에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예,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믿어지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주임이 딱 명확하게 그분이 살아서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계심이 딱 믿어질 때 모든 성경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경에서 보세요.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립니까? 네?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가 왜 갈라집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공산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부활은요, 인류 역사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신비한 책이기도 하지만 초과학적인 책이에요. 부활의 잣대를 가지고 딱 들이대면은 전부 다 해결됩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도 부활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죠.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종교를 넘어선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주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나도 동일하게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 그 따라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동일하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빨리 깨달아 알았냐 그러면요, 그분은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많은 거예요. 여기도 너무 샤프하, 천재죠. 가진 것도 너무 많죠. 아는 것도 너무 많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토라와 탈무드에 대한 모든 것을 암송하고 있죠. 적어도 10개국어 이상 하신 그런 천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준점으로 오늘도 사랑의 덕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고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요. 2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요. 3년 뒤에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영적인 혁명을 불러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하는 나라예요. 전도로 확장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서 죽어서 올라온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 여러분들 왕되게 하시기 위해서. 왕은 무엇으로 다니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철장이고 여러분의 권세의 지팡이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남이 뭐라 그러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이겨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사명은 그때부터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사명을 주께 받은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 세상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명을 사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영권의 소유자들이 되고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누군가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사명을 여겼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요. 천국 가면 그 근원을 따질 수가 있는 것이, 그때 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까지 왔고, 당신 때문에 땅에 있을 때, 저 땅 지구에 있을 때 충만한 기쁨으로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주신 사명은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얘기하는,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다. 네? 성령께서 오시면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 뒷부분이 사도행전이죠. 그 내용이, 근데 앞부분은 복음이 마태, 마가 복음처럼 이렇게 복음이 잔뜩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가 있고, 뒤에는 사도들이 막 죽기까지 그것을 전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모습. 그래서
이것이 같이 내려오다가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 누가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사도가 뭐라 그러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명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명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요, 주의 명령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최고로 행복한 일이고, 이 땅에서 사람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행복을 뛰어넘는 거룩한 행복이 이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영광된 일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구 이 땅에서 최고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은요,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외양간의 송아지가 기뻐 뛰어노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절대적 뿌듯함이 없어요. 그 뿌듯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으로 갚으십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영원한 것을 소유하였을 때 세상의 다른 것도 솔로몬이 얻은 것처럼 다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그럴 때 그것을 확인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또한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네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양들을 치는 그런 보살피는 인생들임을 이제 각인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서든 이러한 자부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레마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어, 그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사라고 요즘 자주 말씀드리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행함이 나오게 되고, 행함이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지? 정말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사명의 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부수적인 모든 문제들이 충만한 부여로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처절하죠, 사실은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 소망 정도,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표현도 하고, 야수와 싸웠다라고도 얘기하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받았는데 결국은 또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이 오늘 하루 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이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네. 기독교에는요, 그런데 사명을 놓치면 노숙자처럼 돼요. 꽃은 피어야 하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 맺어야 되고, 수박 넝쿨은 수박을 이렇게 열매 맺을 때 그때가 복된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호랑이는 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 사명을 놓치면요 세상에 밟혀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눈치 보는 맛, 그런 맛은 없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서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죽음 앞에 서보면 영원한 것 외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썩는 것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육신마저도 언젠가는 지구 어머니가 영양분을 보태줄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육신이 하루라도 건강할 때 영에 투자하세요. 영이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속에 생명기운이 자라게 하세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세요. 그 영이 자라는 순간에 여러분의 육신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 못할 신앙도 드러났지만 세상에 감당 못할 능력과 세상에 감당 못할 건세와 세상에 감당 못할 충만한 부여로 남에게 꾸어줄전전 꾸지 않고 민족과 민족을 경영하고 남의 머리 될전전 꼴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까? 이걸 알고 나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 아십니다. 여러분도 고백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영혼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탁인 동시에 강력한 명령이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사명이에요. 한번 다시 외쳐봅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때 부활의 검세가 함께하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큰 인물들 되어서 열방 가운데 빛나는 그런 택하신 족속들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사회적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권세로 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생명 충만, 은혜 충만, 보혈 충만하여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